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의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우리는 하루하루 매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반복되는 일반적인 상황들이 있고 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한계 상황도 있습니다. 죽음이라든지 갈등이라든지 고통이나 전쟁과 죄책감 또는 태풍. 어제 뉴스에 보니까 중국에 태풍과 비바람이 있는데 아파트 10몇 층이 유리창이 날아가고 통째로 침대가 날아가서 가족 3명이 다 죽었대요. 여러분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중동의 두바이에는 비가 어마어마하게 와서 모든 게 잠길 정도로 또 그런 상황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생각도 준비도 못했겠죠. 이런 한계 상황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한계 상황을 우리가 겪게 되면 그 문제 앞에 모든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또 방황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삶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같은 한계 상황은 도리어 하나님을 찾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나가 세상을 살다 보면 좋은 것만 있지 아니하고 슬프고 힘들고 인생의 한계 상황도 온다는 거지요.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 한계 상황 속에서 절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부활로 본 것과 똑같습니다. 십자가는 죽음과 절망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부활은 생명과 소망을 상징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둘을 하나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십자가만 바라보고 산다면 항상 죽음과 절망과 죄책감 속에서 교회 다닙니다. 주님 오늘도 죄지었습니다. 어제도 죄지었습니다. 나는 죽일 사람입니다. 날마다 죄와 십자가만 생각한다면, 부활이 없다면 교회를 다녀도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과 절망을 바라볼 때에 또 하나의 소망과 생명이라고 하는 부활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게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계 상황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 상황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과 축복이 뭔지를 보라는 겁니다. 그걸 맛본 사람은 인생의 한계 상황이 오면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다는 얘기죠. 기도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8절의 말씀에 보십시오.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에게 요구대로 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밤늦게 친구의 집을 찾아온 어떤 친구가 있습니다. 먹을 것을 달라고 합니다. 그 친구는 또 다른 친구의 집을 가서 간청하고 매달리며 떡을 얻어와서 이 찾아온 친구를 먹였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8절의 말씀에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서 요구대로 줬다.
간청함이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움이 없다, 뻔뻔스럽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뻔뻔할 때 있잖아요. 근데 이건 긍정적인 뻔뻔함을 얘기합니다. 죄 짓고도 그럴 수도 있지 뭘.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치인들 절대로 본받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양심이라는 게 없습니다. 죄 짓고 나서도 어떤 명예와 타이틀만 가지면 자기 죄도 덮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세상을 이상하게 바꿔놓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부끄러움과 뻔뻔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친구를 위해서 떡을 구하러 간 사람을 얘기합니다. 친구가 지금 배고파하고 있습니다. 배고파하는 친구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 집에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다른 친구의 집에 가서 그것을 얻어올 때의 그 태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밤늦게 찾아온 그 친구에게 자존심도 체면도 다 내려놓고 또 다른 친구 집에 가서 떡을 좀 달라. 나의 친구가 찾아와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데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하고 그 잠자는 친구 집안 식구를 다 깨워서 뻔뻔하게 자존심도 내려놓고 체면도 내려놓고 부끄러움도 내려놓고 그 친구에게 먹을 것을 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먹을 것을 구해온 그 친구를 바라볼 때 감동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친구를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웃을 저만큼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이 마음의 감동을 받고 간청함의 감동을 받고 먹을 것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8절의 이 말씀은 떡을 내어준 그 친구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구하러 온 친구에게 먹을 것을 주었던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벗으로는 친구의 수준에서는 안 줘도 돼요. 그리고 친구면 양심이 있지. 잠자는데 어떻게 찾아와서 먹을 것을 달라 할 수 있어요. 내일 와 그러고 보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친구로 인해서는 내가 먹을 걸 줄 수 없지만은 간청함을 인하여 체면도 내려놓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욕먹는 것도 내려놓고 배고파하는 친구만 생각하고 간절히 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바라보고 예수님께서는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도 이렇게 좀 기도 생활하라는 겁니다. 기도를 그냥 출퇴근하듯이 하지 말고 그냥 배고플 때 밥 왕창 먹고 그렇지 않을 때는 안 먹고 그러지 말고 또 인생의 한계 상황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이것저것 가리지 말고 자존심 체면 내려놓고 부끄러운 거 내려놓고 뻔뻔한 거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볼 때 야, 너 진짜 양심이 있니? 너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니? 너는 자존심도 어지간히 세다 할 정도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달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지금 죽어간다면 그렇게 기도 안 할 겁니까? 부모님은 좀 모르겠어. 사람들은 보니까 나도 그래요. 자식이 좀 더 부모보다는 강한 것 같아. 그리고 부모님은 이미 오래 80, 90 살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준비하니까 그럴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자식의 문제가 터지면요. 웬만한 부모들은 목숨을 걸어버려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얘기죠. 심각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태도입니다. 그냥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은 사람은 이런 기도 안 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안 와요. 오늘 교회 나는 가야 될 이유가 있어. 진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 돼. 우리 집안에는 너무너무 힘들어.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셔야 돼. 내 노력으로는 안 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되지 아니할 때 어떡합니까? 내가 노력하고 준비도 다 했어요. 요즘 같은 코비드 후에는 직장이 구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노력해도 안 돼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다음은 간절히 매달려야죠. 하나님께. 길이 없으니까. 회사가 나를 못 알아봐 주잖아요. 내가 얼마나 좋은 인재인데.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연결시켜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이력서를 내두고 해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그것 말고는 내 길이 없으니까. 그런데 길이 여러 개 열려 있으면 사람들은요 간절하지가 않아요. 뭐 하다가 안 되면 저거 선택하면 되고 저거 선택하면 되니까. 그러면 다른 걸 하면 되니까 간절함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다는 것은 기도의 응답을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못 받았다는 것은 교회를 다니지만 간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의 고백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교회를 다녀도 대충 어정쩡하게 다닐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볼 때는 안타까움이죠. 그런데 오늘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13절에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부모가 악해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주는 거 맞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성령이 뭡니까? 우리의 인생에 가야 할 길을 가이드해 주는 분이요. 가이드예요. 그리고 카운셀러예요. 답답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요. 그 성령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내 안에 죽을 때까지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선물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연세 드신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집에 있을 때만 어떻게 해줄 수 있지만 집을 나가면 방법이 없어. 저희 장은의 어른이 호적으로 100살이 넘었어요. 근데 가끔씩 다리에 힘이 좋아. 평생을 등산을 하셨어. 가끔씩 이게 정신도 조금 그렇잖아요. 연세가 많이 드시면. 나가요 혼자서. 장모님도 못 찾아. 가족들이 난리나 경찰서에 신고를 해. 찾을 길이 없어. 그러면 막 CCTV 돌리고 뭐 지하철 돌리고 이래가지고 전 서울 시내 다 뒤져서 찾아야 돼. 새벽에 2시에 들어와.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면 무릎 가지고 어디에 다치고. 나갈 때는 나갔지만 들어올 때는 연세가 드니까 깜빡깜빡 하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전화에다가 위치 추적을 달아서 전화기 목에 메고 다니라고. 전화 안 해도 좋으니까 메고는 다니라고. 호주머니에 넣어서는 다니라고. 그러면 그걸 누르면 위치가 어딘지를 아니까. 찾아야 되니까. 간절하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거. 가족들이 같이 있지 못하니까 어디 가면 걱정이 돼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거예요. 어디 가더라도 함께 계세요. 그리 세상에 이것만큼 좋은 상이 어디 있어? 좋은 선물이 어디 있어? 부부도 한날 한시에 못 가. 와이프는 나보고 내가 먼저 갈 테니까 그 다음날 오라고 나보고 그래. 근데 그 다음날 내가 못 가. 왜냐하면 내가 기도한 게 있거든. 난 좀 더 살다가 가려고. 오늘 또 가면 또 한 방 맞아 또. 근데 생명이라는 걸 우리가 모르잖아요. 같이 가고 싶죠. 근데 같이 갈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근데 가장 좋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살면서 인생의 문제를 바라볼 때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참 중요해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도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책에 이런 글이 실렸어요. 뭘 해도 행복한 사람의 말버릇 3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방법이 있을 거야. 첫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에도 무슨 의미가 있을 거야. 세 번째로는 이것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배울 게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항상 뭘 해도 행복한 삶을 선택하고 살아간대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큰일 났어. 이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은 못 말린대. 행복을 누가 가져다 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보지 말고 펄쩍 뛰지 말고 방법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터진 문제는 우리의 손을 떠났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러면 크리스찬들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문제가 심각하든 심각하지 않든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아,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으로 이 엄청난 문제가 내게 왔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 엄청난 문제 뒤에 하나님이 무슨 축복을 주시려고 또 감춰놓은 게 있을까? 그러면 끝까지 버티고 승리하면 그 축복을 얻을 수 있구나 하고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지요. 그 길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엄청난 위기 상황과 문제라고 하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힘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따라합시다. 고난은 축복의 통로다. 맞아요. 그 통로를 지나가야 돼요. 안 지나가고는 안 돼요. 어차피 터졌어. 지나가. 근데 지나가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놀라운 축복이 선물로 기다리고 있어요. 감사한 거죠.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구약의 유다 나라의 14번째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서 38장에 보시면요. 성경에 이사야 38장에 보시면 죽을 병이 걸렸어요.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보세요. 가족들에게 유언을 하래요. 근데 여기에 병은 작은 종기가 생겼어요. 캔슬로 한 몇 주 뒤에 죽다 그게 아니에요. 눈으로 볼 때는 별 문제가 안 돼. 작은 종기예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보내가지고 너희 집에 유언을 해라. 네가 죽는다. 못 산다. 이거를 얘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이건 위기 상황이잖아요. 이제는 인생이 끝나요. 죽으면 끝나지 뭐. 다른 게 뭐 있어요. 자, 이런 위기 상황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어떻게 나 죽는데 큰일 났어가 아니라 2절 말씀 넘겨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대요.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 하는 얘기는 세상 사람 누구도 만나지 않고 세상의 어떤 방법을 찾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미 손을 떠났어요. 이미 죽는다고 한 거예요. 못 산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뭐 아무 것이 언니 찾고 오빠 찾고 돈 찾고 병원 찾고 찾아요. 그러면 찾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는다고 했는데 유언하라고 했는데 세상에 고칠 방법이 없다고 그랬는데 미련 남으면 하세요. 그거는 방법이 없어. 그러나 진짜 살기를 원한다면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 세상 어떤 사람도 어떤 것도 보지 않았다. 그러면 어디를 향했다? 여호와께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얼굴을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해보셨어요? 저는 해봤어요. 이 선교센터 짓다가 사고가 났어요. 사람이 죽었어요. 오샤에서도 나온다 그러죠. 저쪽에서는 나를 또 고발해서 뭐 한다고 뭐 사건 한다 그러죠. 막 죽을 지경이야. 교인들에게는 아무 말도 못 하겠고. 왜냐하면 교인들은 뭐 그런 거 뭐 해결하려고 교회 온 거 아니잖아. 머리 아픈 거. 그냥 주의 말씀도 꺼내받기 위해서. 그러니 이거 다 짊어져야 돼요. 협박 전화 오죠. 막 사건은 터졌죠. 와, 뼈가 말라요. 힘들어요. 해결할 길이 없어요. 뭐가 있어야 말이지. 백그라운드가 있나, 돈이 있나, 뭐 우리 교인 가운데서 이런 사람들이 있나 뭐. 그때 제가 한 거는 다른 거 없어요. 이거였어요. 한 번도 그 일 가지고 교인들 만난 사람 없어요. 예배 때 그냥 이런 상황이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제 마음에 아픈 얘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제가 한 것은요. 오자말자 그냥 매일 밤낮으로 새벽도 없어 잠도 안 오니까 와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이것만 했어요. 6개월을 했어요. 6개월을.
6개월 지나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열어주셔. 그러니까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문제의 한계 상황이 부닥치면 아직까지 내 머리에서 아무 것이 찾고 있고 뭐 찾고 있으면 아직까지도 살만해서 그래요. 사방팔방 막혀봐요. 그게 되는가? 내가 어려우면 사람들요, 내 전화도 안 받아요. 왜 머리 아픈 거 님 아프지 왜 나까지 네 머리 아픈데 끼우려고 그래? 싫어하죠. 눈치가 백단인데 괌에 있는 사람들. 왜 그런데 내가 끼어들려고 그러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통곡하고 애타는 거 3절 말씀 한번 넘겨보세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렇죠. 뭐 어디 가겠어 하겠어요. 사람들한테 통곡한들 뭐 하겠어요. 어깨 한번 두드려주면 끝이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줘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왔잖아요. 목사가 뭐 괌에서 죄짓고 살았겠어요? 뭐 도적질하고 살았겠어요? 나쁜 말하고 살았겠어요? 그러니 하나님 목사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심히 통곡하며 부르짖는 거. 너무 힘들면요 목소리도 안 나와요. 속으로 막 어이구 어떻게 이렇게 돼요. 쥐어짜요. 괴로우니까 힘드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내 자신에 주어진 인생의 문제를 놓고 히스기야 왕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5절의 말씀 넘겨주세요. 5절의 말씀에 어떻게 응답 주셨는가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해주겠다.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데 그냥 해준 게 아닙니다.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에 눈물을 보았대요. 피눈물을 쏟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그의 부르짖는 기도를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 못 받고 있다고요? 여러분 눈에서 피눈물이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히스기야 선지자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통곡하며 기도해 보셨어요? 땅을 치면서 벽을 치면서 머리를 쳐박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봤어요? 그랬는데도 하나님 응답 안 해주셨어요?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 해도 된다라고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착각 속에 있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고난의 문제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걸 왜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선지자가 그냥 얻은 게 아니잖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쏟으면서 내 인생 이걸로 끝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고난의 문제가 한계 상황이 왔을 때는 기도하라는구나. 저는 늘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어려운 문제가 오면 뭐 어떻게 또 와 이런 문제가 이렇게 힘든데 그러면서 기도하라는구나. 기도하는 사람은요 입을 다물어야 돼요. 사람하고 만나서 기도할 얘기 다 해보면 그 기도 끝나버렸어요. 이미 다 쏟아버렸어. 그 기도를 해봐야 꽝이야. 왜요? 다 해버렸는데 뭘. 하나님하고 해야지. 그러면 기도는 하나님과 했으면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버텨야지. 그게 기도지요. 힘든다고 이 사람한테 전말하고 저 사람에 전말해버리고 그러면 그거는 네가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하나님은 그걸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건요 작고 가볍다고 다른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요 사람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목숨 걸고 매달려가 기도 응답 받아. 그 문제를 해결해. 근데 조그만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쉽게 생각해갖고 그 문제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그만 병을 크게 키우는 거죠. 우리 전사님 아들 웅이가 발가락에 손톱을 뭘 깎다가 이렇게 잘못해서 새독이 올리 뭔지 발가락이 속에 공겨서 아프잖아요. 처음에 공길 때는 막 아프다고 하면 난리야.
그래 병원에 가서 여기 꽂아갖고 이렇게 뭐 닦아내고 이렇게 했대. 약 주고 이랬대요. 이게 덧나게 되면요 힘들어요. 아파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작은 것을 방심하고 그냥 둬버리면요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뭐 저절로 낫겠지? 갑자기 아무것도 안 돼 뭐가 생겼어. 그러면 저절로 나올 수 있겠지. 근데 내가 손을 대서 상처가 났어. 그건 저절로 낫는 게 아니에요. 이미 상처가 났으면 치료를 해줘야 돼요. 이 작은 걸 방심하면요 손가락에 발가락에 큰 일을 입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작다고 생각하고 방심해 버렸기 때문에 작은 문제가 큰 문제로 심각하게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동물의 왕국에 호랑이가 지 먹잇감을 찾아 잡으러 가요. 노루와 사슴을 잡으러 가요. 여러분 달리는 거는 노루 사슴이 빠를까요? 호랑이가 빠를까요? 안 봐서 안 달려봐서 몰라요? 실제로 달리면요 노루나 사슴이 더 빨라요. 어마어마하게 빨라요. 한번 보세요. 먹잇감을 잡을 때 노루가 옆에서 달리거나 사슴이 달릴 때는요 항상 이 정도 차이가 있어요. 호랑이하고. 근데 웃기는 게 있어요. 결국은 호랑이 먹잇감이 되죠. 잡히죠. 왜 잡히는가? 요놈들은요 지가 빠르다고 교만하고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도 막 달려가다가 멈추고 뒤로 살짝 봐요. 항상 보세요. 한참 달리다가 샤커부터라 살짝 봐. 그리고 또 달리다 살짝 봐. 그 지가 빠르다고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그 순간의 방심 때문에 이 거리가 더 좁혀져 갖고 호랑이 밥이 되는 거예요. 그냥 지 완전히 호랑이하고는 딴 세상이 될 때까지 달려버리면 살 수가 있어. 근데 그게 아니야. 달리다가 쳐다보고 궁금하면 오늘 가서 예배 끝나고 유튜브 틀어봐요. 그러는가 안 그런가? 가다가 꼭 멈춰갖고 이렇게요. 근데 호랑이는 어때요? 토끼 한 마리를 잡아먹어도 작은 놈을 잡아먹어도 지 입에 콱 물 때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달리다가 멈추는 호랑이 봤어요? 먹잇감 보고? 절대로 없어요. 커브도 잘 타고 가서 일단 팍 물을 때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니 먹잇감을 잡죠. 여러분 기도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은 큰 문제 생기면 주여, 작은 문제 생기면 기도할 생각도 안 해요. 이거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 자식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야, 작은 버릇이 큰 거 된다. 야,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 안 하면 큰 것도 못 한다 그래. 말만. 자기가 직접 그렇게 해야지. 작은 문제고 큰 문제가 어디 있어요? 다 기도해야지. 이런 사소한 문제,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건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은 무조건 열심을 다합니다. 여러분 영어로 작다. 영어로 뭐죠? small. 이종욱 권사님 영어 잘하시네요. small 안에는 단어를 보세요. small, 저 안에는 무슨 단어가 들어있습니까? SM 2개를 빼면 all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all이 뭡니까? 뜻이 몽땅, 모두, 다 그런 뜻이에요. small 안에는 몽땅이 들어있어요. 모두가 all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글이 만들어진 거예요. small 할 때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작다로만 보지 말고 작은 것을 무시하면 큰일 난다. 그것도 보라는 얘기예요. 단어가 만들어질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은 것 항상 무시하고 살아가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작은 병을 키우가 큰 병으로 만들고 작은 것 때문에 나중에 그 실수가 커져서 인생도 힘들게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작은 것도 사소한 것도 최선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잘 알아서 되겠지 아니에요.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알아서 되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오늘 본문 속에 감동적인 부분이 그거잖아요. 밤늦게 찾아온 친구를 위해서
음식을 빌리기 위해서 다른 친구 집에 찾아가는 이 친구를 보세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실제로 문제는요, 밤늦게 찾아온 친구, 연락도 없이 밤늦게 와서 문을 두드리는 그 친구가 문제지. 그러면 그 문제 있는 친구를, 야, 내일 와. 그리고 문 안 열어주면 끝이야. 끝이잖아요, 그냥. 그런데 성경은 오죽 답답하면, 얼마나 배고프고 죽을 것 같이 힘들었으면 왔겠냐는 거예요. 이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성경 기록된 당시에는 냉장고가 없잖아요. 냉장고 왜 있어요? 음식을 쌓아놓기 위해서 있잖아요. 뭐만 있으면 넣어놓잖아요. 지금 같으면 그걸 꺼내가 줄 수도 있는데, 그때는 뭐 가난하고 힘든 상황이었으니까 갑자기 사람이 찾아오면 뭐 줄 게 있나? 당연히 힘들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이 친구는요, 화난다, 새벽에 찾아와서 우리 식구들을 다 깨웠다 하고 내색하고 그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그렇지 않았어요. 기쁨으로 그냥 생각도 없는 사람처럼 그 친구를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위해서 그냥 내 가족을 만난 것처럼 친구 집에 가서 간절하게, 이거 안 가져가면 안 된다, 우리 자식이 굶어 죽는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들기고 줄 때까지 기다렸다 그걸 바꿔와서 친구에게 줬다는 얘기잖아요. 이 간절한 마음, 마치 내 가족, 내 자식들 먹을 것을 찾은 것처럼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부끄러움 내려놓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는 뭘 못하겠어요? 동네 사람에게 한 대 얻어맞더라도 자식을 위해서는 해요. 왜? 자식이 잘 될 수 있다면 한 대 맞는 것쯤이 아무것도 아니지. 욕을 바가지째 먹는 것도 괜찮아. 부모가 욕 먹어도 괜찮아. 내 자식이 잘 될 수 있다면. 이런 마음으로 매달려서 기도하는 겁니다. 친구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올바른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는 남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처럼 받아들여야 기도가 됩니다. 기도할 때 1번, 2번, 3번, 4번 순서 정해놓고 제일 중요한 거 1번, 제일 시원찮은 거, 별 볼 일 없는 거 끝에 생각나면 하고 생각 안 하면 버려버리는 거, 이거 아니란 얘기입니다. 기도를 부탁할 때는 이 사람에게는 이게 생명이잖아요. 내가 볼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기도 제목은 먼저 나중이 아니라 다 소중한 문제라는 겁니다. 이 모든 기도의 문제는 자신의 문제처럼 바라보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가족이 뭐 1번, 2번이 어디 있어요? 다 소중하잖아요. 작은 것, 뭐 작은 게 어디서 다 큰 거죠. 다 소중하죠. 그런 상황 속에서 뭐 별 볼 일 없고 사소한 게 어디 있어요? 다 중요하죠. 그런 마음으로 모든 것이 중요하고 모든 것이 나에게 큰 것이고 내 문제로 받아들이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응답을 하나님이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번 보십시다. 9절 10절 9절 10절 기도는 이런 마음으로 해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 다음에 9절만 했습니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하고 기도 응답까지 주셨습니다. 자, 여기에요. 보세요. 기도를 하는데 세 가지의 기도하는 모습을 세 가지로 지금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세 가지 기도하는 단어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구하라, 두 번째 찾으라, 세 번째 두드리라. 이거 다 동사입니다. 액션입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잘 보세요.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지나간 과거예요? 지금 현재예요? 현재형입니다. 현재를 얘기합니다. 현재라고 하는 얘기는 계속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만 살다 죽을 거 아니잖아요. 계속 살아야 돼. 그래서 기도는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저건 동사지만은 계속하라는 현재형입니다.
현재입니다. 그리고 이 현재형 속에 또 하나가 있어. 구해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거는 뭐죠? 누가 누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거 명령형이에요. 오늘 이것까지 끝내, 오늘까지는. 오늘까지 숙제 다 해. 하고 명령형이야. 그래서 이 단어 속에는요, 현재형과 명령형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현재 네가 계속 그겁니다. 기도는 지금 또 계속 앞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이 기도는 명령이라 그랬습니다. 명령이라고 하는 이 얘기는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일까요? 아니면 무조건 해야 된다일까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명령인데 안 하면 얻어 터지지. 회사에서 쫓겨나지. 해라고 하는데 안 하면 그 사람이 왜 필요해요? 그러니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나면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또 앞으로도 내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해라 되는 명령이에요. 이거. 명령이야. 이거는 해야 돼요. 선택이 아니에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가끔씩 자기가 선택해서 기도하려고 그래. 간도 크지.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교회에 잘못 배운 거예요. 기도는 선택이 아니에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미 명령형이에요. 이건 무조건 해라는 거예요. 선택, 네가 선택할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는 항상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그러면 결국 이런 사람은 기도 응답받은 것밖에 안 남아. 그럼 이게 간정이잖아요. 이게 크리스찬이죠. 그러니까 만나면 간정이야. 만나면 간정이야. 왜? 기도하고 끝까지 했더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매달리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못해. 하나님도 포기야. 오케이, 내가 들어줄게. 오케이, 내가 해줄게.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을 만나가지고 집사님 밥 한 그릇 사줘요. 아이, 목사님 바빠서요. 또 만나갖고 전화도 해고 집사님 밥 한 그릇 사줘요. 또 잠잘 때쯤 전해가 왜 밥 한 그릇 사줘. 만약에 사줄 때까지 내가 계속 매달려. 사줄까 안 사줄까? 왜 사줄까? 귀찮아가지고 그 전화 받기 싫어. 귀찮아갖고 해줄 거 아니야. 왜? 한 번만 하고 끝내야 되는데 뭐가 계속 밥 그래.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러니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계속 간절한 마음으로. 왜? 기도는 그거라고 가르쳐 줬으니까 해. 언제까지? 하나님, 나 포기할 줄 몰라요. 이거 응답해 줄 때까지 나 할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기도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 해줄 수가 없죠. 응답해 주지요. 근데 혹시 손자병법 뭐 스크린 띄웠어요? 저게 뭐야? 저게 한문인데요. 손자병법에 구지편이 있는데 거기에 저런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문으로 분주파부라고 나와 있습니다. 분주, 배가 불타고, 파부, 부, 솥이 깨트려졌다. 그런 뜻입니다. 저게 전쟁에 나갔을 때입니다. 저게 어떤 상황이냐면 군인들이 무기나 어떤 기술만 가지고 전쟁을 이길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훌륭한 장수도 일찍 죽을 수도 있잖아요. 전쟁에 가서. 그게 아니라 언제 진짜 대단하냐면 전투를 하다가 모든 걸 잃어버렸어. 타고 갈 배도 불타고 없어졌어. 밥에 먹을 솥도 다 깨졌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죽어. 이제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거기에 살아있는 사람은 숫자 생각하지 않고 목숨 걸고 싸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목숨 걸고 싸우면 그 전쟁에서 그 사람들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도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간절한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결국은 간절한 마음이 통할 수밖에 없고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도로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아무리 세상에 힘든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니까 세상에 나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 나만큼 축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축복받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도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 기도할 때마다 축복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기도의 삶을 주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